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불러주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그리고 인내를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는, 처음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사울이 빠진다면, 바울이죠. 바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놓치게 된다면 아마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고 그가 세워지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할게요. 바울이 그렇게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중요한 시점에 오늘 누가 있냐고 하면 9장 1절에 보니까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냐 하면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 그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악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귀하여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지요. 두 번, 세 번 반복했을 때 제사장이 알아채고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훈련이죠. 훈련. 하나님의 사람,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제자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불려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듣는 거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훈련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님을 봅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방인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 말씀에는 제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제자라고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은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속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시점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울 될 수 있었던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갈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누굴까요? 제자이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부르심에 이제는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냐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선교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라고 해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기꺼이 아멘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라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울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받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고난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이미 부름 받은 것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제자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온 이유도 아나니아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성도들은 사울을 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라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서 가봐야 됩니다. 가라에서 가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번, 10번 생각해도 도저히 동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가라 했을 때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시죠. 제가 처음 와서 금요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미얀마로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군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있는 지역으로 갈 때도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 구절 말씀만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부르신 그가, 말씀하시는 그가 가라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온전히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가라라고 한다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세 번째는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보고 형제라고 하지 않죠. 정말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로 교회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품어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중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원수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모두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이하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지켜가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한마디가 정말 사울에서 바울로 세우는 그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악이 가득한 입술이 되어서 한 사람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심해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성령이 머물러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이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베들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선교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 갈 것입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갈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3년의 그 시간 동안은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이 시작되는 것도 시작이지만 저는 그런 준비보다 이렇게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부르신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곳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주신 분,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펼치게 하실까라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가고 세워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앞으로의 선교는 아마 아까 50개국의 핍박받는 나라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더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빠지고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민이 더 많아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뿐만이 아니죠. 각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아나니아의 그 부르심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사람이 결국은 증인이 됩니다. 우리 베들로 교회가 목사님께서 다음 년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